전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시작할 때 이런 고백이죠. 덕분에 행복합니다. 크게 고백합시다. 시작. 집사님 덕분에, 사모님 덕분에, 성도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셨어요? 저한테 고백하려고 오셨어요? 어디 가셔요? 시작부터 또 이렇게 외면당하고 주님처럼 시작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지난번에 했던 말씀에 그 2탄으로 믿음의 또 다른 말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믿음의 또 다른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또 다른 말 무엇일까요? 자, 우리의 믿음을 대신할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너무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은 진짜 뭘 믿는 건지, 어떻게 믿는 건지 구체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믿음은요, 알수록 그 깊이가 어마어마하고요. 믿음은요, 우리가 알수록 높고 넓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강고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장강고가 누구예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 할렐루야. 함께 장강고는 장성희 집사님 형제 아니다. 형제일 수도 있구나. 믿음 안에서 맺어진 형제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우리 장씨들은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장고. 장고도 있어요. 별 쇼를 다 하네 내가. 자, 함께 봅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말은 관계입니다. 관계.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패? 백승? 백전불패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백전백승이 백전불패죠, 여러분. 맞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진다 안 진다? 안 져. 절대 안 져요, 여러분. 여기에서 적을 알다 할 때 이 알다는요, 알지자예요. 알지자. 그리고 적은 누구예요? 저피입니다. 자, 손으로 옆에 따라서 저피. 저피. 그런데 손가락이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저피.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예요. 적을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발견시켜주고 나를 드러내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쪽 상대가 아니라 나예요. 나를 얼마나 잘하냐,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는요, 믿음의 대상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관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누구셔요?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능히 알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오늘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내 생활과 무관하지 않죠. 믿음은 여러분, 나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오르신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관계예요. 관계적인 경험이에요.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잘 믿으면, 신앙이 성숙하면 부부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의 믿음은 항상 승입니다. 승. 네. 여러분, 물은요,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요?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흘러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강한 자에게서 연약한 자로 흘러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론은 빠삭한데 그 하나님의 본질에는 다가가지 못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내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높여가는 여러분 그 삶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보배와 질그릇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의 에노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비로소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 하는 거예요? 예배드림이에요. 예배드림. 그러나 이 경건한 에노스도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육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모든 사람은 그 육체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다른 말로 하면 왜 죽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죽는 건데, 여러분, 질그릇 안에 보배를 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깨어지기 쉬운 우리 그릇 안에 가장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 연약한 그릇에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래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처럼 잘 깨지는 것도 여러분 없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집사님들 막 찻잔 사다 놓은 거 막 다 깨먹고 있고, 봉사하다가 설거지 봉사하고 막 식당 봉사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조용하니 막 이렇게 그릇 떠쳐버리고 막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그릇은 하나씩 사라져 가고 있죠? 그럽디다. 저도 식당에서 마라탕 집에 우리 애들 때문에 자주 가게 되다가 중독돼서, 마라탕 맛있죠? 마라탕 여인입니다. 마라탕 여인. 네, 이분이. 네. 그런데 그 기름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그릇을 들다가 이렇게 짬뽕집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막 엎어요. 미끈미끈해갖고 엎어. 여러분, 그래도 안 깨지길 다행이지. 깨졌으면 밥 먹으러 가가지고 돈 내고 올 뻔했어. 어차피 돈 내는구나. 그릇값까지 내고 올 뻔했습니다. 우리는 영락없는 당연한 질그릇입니다. 그 질그릇은 잘 깨지는 그릇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의심의 바람만 불어도, 살짝 불어도 깨져버립니다. 누가? 적용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 형편없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내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우주를 여러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안 느끼셔요. 집사님들이 와,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거창하게 기도를 해놓고 실상 삶에 들어가면은 뭐 이만한 거 하나 가지고 막 끙끙 앓고 계세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고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신실한 관계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 이 세상 누구를 부러워할 것이며 그 누구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살겠습니까? 최고의 존엄이신, 최고의 존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 여러분, 나를 비교하며 사는 삶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관계의 믿음을 가질 때에만 상처받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받은 상처가 치유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막 치유하죠, 치료하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상처는 치유받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그런데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상처는 어디서 와요? 상처도요, 여러분,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주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받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입니다. 관계. 상처도 관계 안에서 여러분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상처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도 성숙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상처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여러분에게 상처받아요.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내가 목사님에게 상처를 주었다. 갑자기 소리가 점점 데시벨이 부드럽게 아주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이럴 때는 겸손한 게 아니라 정직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충격이 제게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다양한 충격을 받습니까? 프레스를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상처라고 합니다. 성숙한 믿음은 관계적인 상처를 받지 않는 자입니다. 충격은 오지만 그것을 상처로 보관하거나 간직하거나 그것을 막 저장해 놓고 이자놀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뭐 별것 가지고도 요즘에 상처받는다고 그래요. 어떤 집사님이 시계 좀 예쁘게 뭐 반지 이렇게 끼고 막 목걸이 하고 있는데 집사님 그거 가짜죠. 그럼 그거 상처받아 그래요. 아니 어차피 그 가짜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미테이션이잖아요. 아, 진짜도 있어요? 난 진짜로 못 본 것 같은데. 한번 목양실을 좀 가져와 보세요. 아시죠? 주님께 드리고 가신다는 거.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온다. 막 귀걸이도 다 띄워놓고 집에다 놓고. 말씀량이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변화돼야 돼. 집사님 따라서 집사님 그거 가짜죠? 말도 안 해버려 이제. 이게 엄청난 그 상처 작용이 있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분명히 가짜같이 보여.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우와 집사님 그거 진짜죠? 시작. 우와 집사님 그거 진짜죠? 네. 아니 상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거짓말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이렇게 여기 이 교회는 이렇게 야당들이 많은가 모르겠어. 원로 목사님 설교할 때는 직설이 못하고 다 아멘하더만 진짜. 내가 만만해 보여요? 12살 적다고. 아니 충격은 받고 있는데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지우개로 지우고 있습니다. 지금 지우개로 지우고 있어요. 네. 여러분 진짜를 가진 사람은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부자에게 가난하게 보인다고 해도 그 부자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그래도 부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또 이렇게 없어 보이세요 그러면 상처받습니다. 우리 이스케 집사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장소영 집사도 집은 크지만 자기 집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임대집이에요, 임대집. 그런데 뭐 이 세상 떠날 때 찬양, 왜 찬양을 주세요? 어마어마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니까. 이재 집사님은 가난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마다 수육을 뭐 쌀만 먹는데 뭘 가난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 한번 나는 꽂히면 거의 10년 갑니다. 네. 아니 지금 수육에 대한 상처는 내가 받은 것처럼 보이지 저쪽이 먹은 사람이 상처입니까? 여러분 그거 냄새 맡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내가 상처받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지우개. 좋네. 반응이 좋아요. 최종환 사님만 대표로 손들고 상처를 지우겠습니다. 좋아요. 회사에서 사장님 형님한테 고난 받아도 지우개로 지우시길 바랍니다. 하얀 막걸리로 지우지 마시고 뜨거운 성령의 불로 지우시길 바랍니다. 조광 집사님 굉장히 아주 맞는 말이라고 까딱까딱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또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금방 잊어버리니까 옆 사람 쳐다보고 당신 가난해 보입니다. 시작. 네. 제가 그 고백에 대한 답을 준비해 놨습니다. 당신 참 가난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할 말이 많네요 보니까. 자,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할게.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뭐라고 한다고요?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자, 당신은 참 가난하게 보입니다. 통장 가져와. 엄마가 만들어 놓은 통장 가져와. 자, 한 번 더 또 테스트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부자같이 보입니다. 시작. 그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드려서 그렇습니다. 시작. 다. 서로 이렇게 두 사람씩 짝지어서, 자, 한 사람은 가난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당신 부자같이 보입니다. 다 드려서 그렇습니다. 시작. 당신은 참 가난하게 보입니다.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아니 여러분,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 여러분의 것이래요. 믿습니까? 가장 우리는 부유하고 여러분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유일하게 지금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문선인 팀장님인데, 문선미 최종환 문선인데, 정미 부자도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봤자 은행 거예요. 은행 거. 다 대출 갚느라고 힘듭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상처받는 그리스도인은 아직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을 여러분 계시고 그걸 깨닫는다면 이 세상 누가 내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상처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영적 원리를 좀 이렇게 우리의 삶에 담아야 되고 배워야 돼요. 주님은 그냥 가장 낮은 곳으로 그냥 내려가시고 모든 피와 물을 다 그냥 다 흘리셨어요. 할렐루야. 그 얼마를 남겨두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를 위하여 사실 때 그 얼마를 남겨두시지 않았어요. 그냥 다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관계의 믿음을 우리는 지닐 때만 우리가 평생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나는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라고 항상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도 깨질 수 있고 내일도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여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뭐한다? 자랑한다. 내 약점을 자랑한다. 신실한 관계의 믿음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뭐예요?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랑한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자신이 깨지기 쉬운 질그리심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나를 위해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 성령의 임재를 입은 나를 위해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교만에 빠집니다. 교만은 자신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것을 망각할 때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질그릇인 자기 자신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항상 매 순간 자신이 질그릇임을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 돈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숨겨놓은 돈들이 있잖아요. 있습니까? 유시경 집사님? 5만 원?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놨죠. 네, 혜성이가 손대지 못하도록 앞다지에 막 그 안쪽에다 막 숨겨놓고 막. 네. 그러다가 이사할 때나 다음 이사할 때나 발견되고 아니면 또 잊어버리고 맙니다. 워낙 또 이렇게 또 잊어버리는 은사가 충만하신 분이어서 5만 원 큰 돈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임을 잊지 않을 때 자기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자,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무엇이나 경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더 낮게 여기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헌신합니까? 그런데 그게 경쟁심으로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경쟁심을 가지고 봉사하면 자신이 질그릇임을 잊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되어버립니다. 교회 안의 문제는 대부분 자기 자랑의 문제입니다. 저 자랑 안 하는데요? 그것은 그냥 덮고 위장하고 포장한 것이지 실상은 자기 자랑입니다. 그럼 식당 안에서 막 이렇게 밥그릇 권사가 밥그릇 집사가 이렇게 설거지했는데 막 더럽게 설거지했다고 바로 걷어차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 자랑이에요. 나는 그딴 식으로 설거지 안 한다. 교회 안에 대부분의 문제는요, 자기 자랑, 자기 경쟁의 문제입니다.
뭐 그리 자기가 잘났다고 드러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 자신이 뭐다? 질그릇이다. 어떤 질그릇이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처음 오셔서 맡기신 일이 뭐였어요? 내게 세례를 바티스타, 세례를 베풀라는 거였습니다. 인간인 세례 요한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래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극구 사용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 그의 마음, 그의 감정이 얼마나 여러분 경외함으로 가득했겠어요. 우리가 너무 그런 부분들을 이 성경 내러티브를 너무 쉽게 넘어가는데 그 인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 느끼는 그 영적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가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마리아가 임신해서 왔을 때 그냥 그 뱃속에서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 벌떡벌떡 뛰어버렸죠. 여러분 성령으로 벌떡벌떡 뛰시길 바랍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게 뭐라겠죠? 어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은 무슨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못해요. 한 번이면 족합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지금 공통적인 관점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새로운 야바문교회를 섬길 때 공통적인 관점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있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니까 마땅합니다. 하십시오. 베푸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에게 하신 명령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요 안 해요?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장면을 겉으로만 보면 세례 요한이 교만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이렇게
회개를 외쳤을 때 사람들이 와서 막 회개하는 사람들이 애통해하면서 와가지고 세례를 받잖아요. 물세례를 받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곳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럼 누가 갑이에요? 세례를 베푼 사람이 세례를 받는 사람보다 갑으로 보여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 원리를 잘 몰라요, 여러분. 아직 몰라요.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 초기 사역 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보다 훨씬 먼저 등장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오실 그이가 그분이 맞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가서 물어봐라 했대.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이 선생님께 가서 오실 그이가 맞냐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그때 선지자가 와서 베푸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선지자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이면 하나님의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거룩한 부담이에요. 믿음의 또 다른 말은요, 거룩한 부담입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에레미야 20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거기까지 잠깐만 8절 말씀.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있고요. 지금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폭력을 행하고 있고 파멸로 치닫고 있어요. 그 다음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지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상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백성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렇게 살다가는 망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그렇게 살다가는 망합니다. 우리 샤론 에마분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살다가는 망합니다. 그러나 백성들 중 어느 누구도 에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레미야에게 온갖 핍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게 고통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요?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도요 주님의 말씀이 내 심장 속에서 막 불처럼 뼛속까지 막 타들어가는 그런 강력한 성령이 막 임하셔서 작용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서 항복했다고 그러잖아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장에 막 불이 붙어서 막 활활 타오르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도망가고 싶었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그게 거룩한 부담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는 것이 해야 하는 것이 거룩한 부담입니다. 선지자들은 핍박을 당하면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로 인내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고난을 주면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섭섭하고 서운해요? 그냥 이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관계를 떠나서 인간의 관계로 해석하려고 하고 인간의 관계로 적용하려고 그러고 인간의 관계로 이렇게 그걸 풀려고 하니까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뭘 심는다는 것이고 뭘 거둔다는 것일까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생계를요 성도들에게 의존하고 살았습니다. 당시
넉넉한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지에서 대부분의 경우 그 생계를 건강히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로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대부분 그 새로 생겨진 교회들의 성도들은 여러분 오래된 성도들이 아니라 초신자들, 새로운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새신자들이 여러분 적극적으로 바울의 선교 여행비를 대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바울은 어떨 때 어떻게 해요? 자비랑 선교를 하잖아요. 왜 자비랑 선교를 해요?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려고 하는 그 거룩한 부담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을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헌신을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핍박도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핍박하라는 게 아니라 핍박을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인내심도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섬김도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나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편안히 쉬면 자기에게 뭐가 미쳐요? 화가 미칠 것이라는 것을 지금 거룩한 부담으로 느끼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 자체도 무시하고 막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버리고 도망가고 피해버리잖아요. 성령이 강권하여도 막 성령의 끈을 막 잘라버리고 성령이 나를 안아주고 붙들어도 성령의 그 강권적인 그 힘을 막 뿌리치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버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가서 거룩한 부담감이 뭐였냐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강사 목사님에게 뭘 대접하잖아요. 이렇게 막 빵하고 막 그 뭔 빵이죠? 지렁이 빵인가요? 아니면 뭐 크로와상이 뭔 모양이죠? 지렁이가 아니라 번데기 빵 같이 생겼잖아요. 그 준비할 사람이 안 와버렸어. 근데 나 손 안 댔습니다. 나 그 번데기 빵 손 안 댔습니다. 크로와상이라고요? 알았어요. 이 집사님이 오늘 김 집사님 목이 아파서 교회 못 온대요 하고 연락 왔습니다. 그렇게 내 옆에서 그 소식이 들리는데 속에서 얼마나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 설교를 안 목사님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친 말은 못 하겠네요. 네? 안 목사님? 좋은 말로 할게요. 아니 에레미야처럼 내 속에서 막 불이 쏟아 올라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니 아프다고 교회를 안 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저 축복의 에덴 동산 함양의 우리 오성섭 집사님의 어머니 김얼승 권사님은요 치매를 앓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건강했잖아요. 막 개인 그 레카 타고 다니셨는데 우리가 방문할 때마다 지금은 병원에 누워 계시고 어젠가 서울에 있는 그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입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상태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옮기는 이유는 가족들 가까운 서울 쪽으로 이렇게 자주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이민 간 딸이 다시 역 귀국해가지고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어머님을 섬기고
이 병수발을 드는지. 엄마, 맹이 왔어. 맹이가 이쁜 게 뭐가 있어? 확 물어보. 근데 이 권사님이 2주 동안 자기 몸을 거늘지 못할 때 자녀들이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침대에다 눕혀가지고 교회 바닥에다가, 저 가운데 바닥에다, 여러분, 그 도톰한 이불 위에다가 눕혀놓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이 자식들도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러냐, 나 가기 싫다, 몸 아프다. 권사님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 중에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이하자 집사님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최맹희 집사님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최길수 권사님 어디 계시죠? 우리 최길수 권사님 좀 누워서 지금 여기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유라, 그렇게 손 깨물다가 교회 못 온다. 그래서 우리 유라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외출증 끊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와서 예배드립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여기에 수액 바늘이 꽂혀 있습니다. 청년들이 퇴근에 늦었다고 수요밤 예배를 안 오고, 학생들이 학원 가서 늦었다고 교회를 안 옵니까? 예배가 탁 끝나도 와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예배가 1분 남았다 할지라도 와서 기도하십시오. 예배가 5분 남았다 할지라도 와서 기도하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그래서 끝나고 오는데 한 분이 눈물을 흘리고 도전받았다길래 어제 저녁에 11시 반에 전화갔는데 눈물을 흘리신 분이 한 2-3명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이 웃음은 무슨 웃음입니까? 또 목사님 자기 자랑하고 있다. 경쟁심을 느낍니까? 나 죽는 줄 알았어요. 모니터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소리를 한 50분 동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에레미야처럼 외치고 왔다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박수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만해!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믿음이 깊어질수록 전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것에 우리가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전에는 내 식구만 편안하면 그만인데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웃들과 먼 친척에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적용이 더 넓어지길 바랍니다. 이웃에 대한 부담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만 살던 삶의 태도에 부담감이 느껴지길 바랍니다. 부담감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힘들지만 여러분 찾아가고 방문하는 전도가 힘들다면 무슨 기도하자겠죠? 기도 전도하자. 기도 전도하십시오. 평생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그 거룩한 부담이 없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문제예요? 믿음을 추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직도 믿음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시고 제가 서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여러분 믿음의 현장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합니다.
29. 30명이 될 줄 알았더니 딱 한 명이 부족하네. 저까지 30명. 네. 돼지 새끼가 자기를 생각하지 못하고 숫자를 헤아렸습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 제가 저집 근처에 가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30여 명씩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30명은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인크루딩 미, 저까지 포함해서 30명 됐습니다. 여러분의 강함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강함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녀만 건들면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함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자녀만 건들면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 참는 것보다 자녀를 위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더 붙들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를 괴롭히고 건드렸잖아요. 핍박했잖아요. 폭력을 행사했잖아요. 죽였잖아요. 하나님 참으셨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길이 참으셨습니다. 오래오래 참아야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참고 계십니다.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오늘까지 나에 대해서 참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지금까지 참고 계십니다. 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참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그만하세요. 제가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 귀에는 마치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죠. 그런 소리가 들릴 듯 하면 걱정이 무너집니다. 아니 우리 새로운 에마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다른 교회 찾아가서 사역하고 매 예배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딱 기도 찬양하고 그런데 아직도 이런 수준인가? 내가 하나님을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참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참으심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참으심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인내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내는 보잘것 없습니다. 치유리가 인내야 뭐 얼마나 인내하겠어요? 강대성 올라가가지고 무릎 기도하면 1분도 안 걸려가지고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10분도 안 돼서. 우리 박민이는 오늘 안 왔나요? 집에 가버렸나요?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면 그때부터 온갖 핍박과 통증이 오기 시작해버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자기에게 다 쏟아져 버립니다. 예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기도하게 했는데 지금은 이미 믿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자리에 앉아서 더 은혜스럽게 영광스럽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제가 많이 변했죠? 여러분 내가 인내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한 번 인내하면 저 사람이 2번 삽니다. 내가 인내하지 않으면 저 영혼이 실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3번 인내하면 저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내가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인내하면 관계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킵니다. 좋은 관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소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할 것은 오직 참고 신실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인내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다 참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현장에 오시고 그 기도하는 그 심장, 심령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입술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없다고 우리 전체에 제가 엄청 공격했잖아요. 그거 아직도 차고 있지? 네, 아직도 차고 있어. 믿음 없어. 그런데 전체가 기도할 때는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많이 흘려서 이 여기를 적시고 적셔서 석고가 다 녹아져 내려가지고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주여, 가능할까요? 이거는 주님 믿어도 될까요? 눈물로 기도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오늘 기도하면서요, 그 석고를 두드리면서 기도하세요. 그 안에 다리가 깨끗이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뭐 지금도 잘하죠. 제 마음은 그래요. 오늘 이유라는 눈한수 엄마한테 받지 말고 스스로 그 마음에 성령의 불길이 임해서 여호와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니 장난치고 계단을 내려올 때는 막 벌떡벌떡 10계단을 뛰어넘고 그러는 데가 왜 동성기단은 개미 새끼 소리도 안 나는가 모르겠어. 이게 도대체 무슨 영적 관계인지 모르겠어. 주여 한번 해봐요. 시작! 어우, 박수 이제 80점. 지으리 하면 이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우와, 아이, 한 번에 100점에 도달하네. 그래, 우리 유라는 또 겸손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자, 준비. 자, 손을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하면 펴고 항문에 힘을 주고 발약근이 근육이 탄탄해지도록. 자, 준비. 준비가 안 됐어. 준비 시작. 100점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동화를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자, 준비. 자, 동화 주여. 저는 믿음 없는 놈을 봤나 고개를 살살살. 자, 박수 크게 해주세요. 잘하면 시작. 와. 어저께 기도문을 벌벌벌벌 떨면서 앞으로 뒤로 계속 반복해서 읽었던 한해서 오늘 주여는 잘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이니까 이건 뒤로 갈 필요도 없어. 뒤로 가도 주여, 앞으로 가도 주여, 옆으로 가도 주여. 준비 시작. 95점. 자, 나의 사랑 김이든. 준비 아니 손을 들고 가르쳐도 해야지. 준비 시작. 혜성이 일어나. 혜성이 또 이런 거룩한 경쟁심은 잘했다. 손을 높이 들고. 너 옷 새로 샀다? 내 눈에 확 들어오네. 왜 현금 안 하고 또 옷을 사 입었냐? 자, 준비. 요즘에 얼굴이 막 성장하니라고 얼굴이 막 변하네. 김종국이 얼굴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자, 준비 시작. 주여 그래. 시작. 잘했어요. 그래서 좀 짧은데 길게 목 숨이 끊어져 볼 정도로 거기서 오늘 거기서 넘어져 버려도 돼. 시작. 120점. 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평등하셔서 우리 양소희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쭉. 어정쩡 드는 거 싫어해요. 오늘 옆에 앉아있는 양서리를 잡아먹었고 저것을 그냥 내가 믿음으로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를 외치고 준비 시작. 아버지 어디 계시나. 그 옆에 있는 우리 서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할 거야. 자, 손 준비. 제일 눈에 이글이글 타는 복수심을 가지고 소희 언니는 안 돼. 내가 1등이야. 준비. 거룩한 경쟁심보다는 시작.
100점. 자, 양소희 다시 일어나. 자, 기도는 좀 싸납게 해야 돼. 소희야, 목사님의 기대에 부응했으면 좋겠고 부응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할아버지 목사님이 항상 쓰시는 축원하옵나이다. 자, 손 높이고 자세부터. 자, 처음부터 그냥 빡 들어가게. 알았어? 준비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잘했어요. 박수. 잘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관계의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에레미야의 그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순종하여서 주님께 세례를 베풀었듯이 그런 마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하여 이루신 것처럼,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나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크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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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신실하고